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훈장도 주고 보상금도 받고, 그렇죠? 옛날에는 카퍼레이드 하듯이 그냥 쫙 해가지고서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만한 그러한 일 당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만으로도 아마 만족했을 겁니다. 아마 안심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일반 서민 목동에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잘한 것 아닌가요? 잘한 건 맞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윗이 다 잘한다고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좋아가지고서 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들 좋아했는데 다 좋아하는 것은 또 아니더란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견제입니다. 아니, 자기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왕으로서 좋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요인이 있었더라. 바로 다윗의 인기입니다. 잘하고 잘되고 이러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았어요. 독차지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차별했습니다.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또 잘한다고 또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서장훈 선수요. 서장훈 씨. 자기 선수 시절 불이익 당한 거 가끔 얘기하거든요. 나는 어땠는데 하면서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독보적인 존재이니까 다른 선수들 견제를 받고 심지어 심판들까지도 판정을 이 룰을 바꿔가지고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나도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잘나서 문제가 된 사람, 그리고 잘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생각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나이에 군대의 지휘관이 돼가지고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랬을 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시간은 그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부터가 평탄치 않았어요. 원래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된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그럼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제 왕의 사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 뒤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첫째 딸 메랍을 안 줘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몰아놉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하는, 그것도 100명을 죽여야지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넣어가지고서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손 안 쓰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마디로 숙제를 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숙제를 다윗이 쉽게 풀어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다윗이 죽어야만 하는 뭐 잘못을 했습니까? 죽을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수배자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니, 충성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옹호해주는 사람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전장에 함께 나갔던 장수들 어느 하나 자기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당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특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더 등을 돌리거나 더 침묵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위에 친했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혼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사무엘 선지자가 방패막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되어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기도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나 죽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은 놉이라는 곳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놉에는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집안은 한순간에 반역자,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피신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을 도와가지고서 뭐가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다윗의 이 꼬이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는 꽃길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떴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이야기를 이제 꽃길만 걷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인생이 꽃길일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꽃길만 있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잘 해가지고서 출세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까지 무슨 꿈을 꿨는지,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은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탁월하게 뽑혀가지고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그러면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에스더. 인생 참 힘들 수 있었는데 그녀가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꽃길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럼 자기도 그 민족이거든요.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1991년 제가 군번이요 91-7300-4690입니다. 30년 전 군대 군번을 아직까지도 외워요. 1월 29일 날 들어갔는데 사단 훈련소에 가서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추운 2월 3월 초까지 훈련받고 신병 훈련소 이제 수료식 하기 바로 전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조교가 전날 밤에 이제 내무반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그러더란 거예요. 무슨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불행했고 이제부터는 수료했으니까는 행복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막상 자대 배치받고 가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KBO 한국 프로야구에서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10개 구단이 선수를 뽑아가는 거예요. 지명을 1차 지명, 2차 지명 해가지고서 11차 지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한 명씩 해서 1차 지명에 10명, 2차 지명 10명, 3차 지명 10명 해서 11차까지면 몇 명? 110명. 110명 중에 1등으로 뽑힌 장충고의 황준서 선수는 한화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한화가 꼴찌였었어요. 그래서 꼴찌의 특권이 뭐냐? 첫 번째로 뽑아갑니다. 1등을 뽑아갑니다. 그 해에 1등 선수를 뽑아갑니다. 3년 동안 1등만 뽑아갔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화에 뽑혀간 사람이 다 투수예요. 문동주 선수, 요즘 좀 나오죠. 문동주 선수가 재작년에 뽑혔고 작년에 뽑힌 선수가 김서현 선수입니다. 이 김서현 선수는 시속 160km를 던집니다. 감이 안 오시죠? 보통 투수들이 130에서 140km 정도 던집니다. 근데 이 선수는 160km를 던집니다. 1등, 110명 중에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꽃길만 걸어야죠. 여러분들 그 선수들 이름 알아요?
문동주 선수는 요즘 조금 나오고 김서현 선수는 지금 거의 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뽑혔는데 투수 순위에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훈련하고 더 연습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살기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이나 또는 준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없다고. 운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이 없는 것일까요? 전쟁 영웅 다윗이 하루아침에 수배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 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당사자는 물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이야기만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지지리도 복이 없네. 안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생각지도 않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때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나는 참 복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이나 하시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한탄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그리고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광야로 그리고 굴로 숨어들도록 그렇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 1번 사울 때문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팔자에도 없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한 것이다. 2번 다윗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만든 것이다. 그가 처신을 좀 잘했으면 사울 왕에게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서 좀 이것도 좀 하고 아부도 좀 하고 비 좀 맞춰가지고서 자기가 잘난 것을 좀 드러내지 말고 좀 자숙했으면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되지 않았을까? 다윗 잘못이다. 3번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 것이다. 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하나로. 4번 사탄 때문이다. 사탄이 욥을 괴롭혀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환난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선생님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래도 답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잘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만약 답이 3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과연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이거 뭐 나한테 이거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런 상황을 그렇게 그냥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고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나마 아마 저기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래도 싸,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코앞에 있는 거, 내 지금 상황, 이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다윗처럼 꼬여가지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에 앞서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됐거나 해롭거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만은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윗에게 이 시간만큼은 없었어야 돼 라고 여러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인생을 꽃길로만, 그리고 잘 뻗은 고속도로 같기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듭니다. 조금 돌아가도, 가다가 앞이 막혀서 잠시 멈춰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때론 내가 원한 목적지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고 이제 11월에 수능도 치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 합격이 되고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도 좋아서 서울의 인류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한다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대 신입생 중에 1학년을 마치지 않고 자퇴하는 학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2020년도에 126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1학년 마치지도 않고. 여러분들 같으면 자퇴하겠어요? 서울대 갔는데? 에? 서울대 갔는데 자퇴를 하더란 얘기예요. 와. 그래서 자퇴하는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 지금 다니는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약대나 의대로 옮겨가려고. 잘난 거예요. 에? 그렇게 공부해도 또 약대 의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난 겁니까?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러면 약대나 의대 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좋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본인은 힘들고 가족만 좋은 직업이라고. 좋은 곳, 편한 곳, 재미있는 곳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기를 바라서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에 해야 될 일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궁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의 상황이 광야라고 한다면 잘 버티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풀어가시는,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꽃길만 걷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길도 걸어야 됩니다. 때로는 굴로 숨어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